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신분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행하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육신적인 연약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에 종속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율법의 규율과 규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을 따라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율법에 얽매였던 삶은 육신에 종속된 삶, 즉 육신의 본성이라는 측면으로 말할 수 있다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새로운 본성이라는 측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의 육신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거부하고 더 많은 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본성이라는 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여 지금껏 말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바로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로마서 7장에 들어와 사도 바울은 본인이 체감하고 있는 육신적 연약함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의 내용이 전개되며 21절에 와서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법을 하나의 법칙을 깨닫게 되었다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단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중생을 했다는 것은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중생의 사건을 확인하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뚜렷한 변화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에게 중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성도 안에 죄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중생했을지라도 성도 안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육신적 연약함까지 고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성화의 삶을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도의 육신은 원죄의 유전을 받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육체를 갖지 않는 한 성도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약 아시죠? 마약에 단 한 번의 호기심도 허락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최근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약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는데, 이 마약은 담배나 술과는 다르게 단 한 번으로도 강력한 중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독은 완치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하대요. 즉, 중독이라는 것은 평생을 참아내야 겨우 피할 수 있는 질병처럼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약만큼은 단 한 번의 호기심도 허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약보다는 중독성이 약한 담배의 중독도 이겨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다시는 담배 생각 안 날 것 같죠?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독의 유혹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고 그 유혹을 삶의 모든 시간마다 이겨내는 일이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이 죄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로 표현하는 것을 7장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데, 성도가 중생의 새로운 영, 즉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현재 성도의 육신은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통한 심령의 변화에 이어 육신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부활의 육체를 얻게 되는 그날을 향해 성도는 성화의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가 죄와 투쟁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하여 잠들어 버리는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여전히 죄에 종속되어 있는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도 언급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19절에 무엇이 언급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성도에게 새로운 본성을 허락하신 바로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넘어간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영의 새로운 것, 바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없었음을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또한 영의 새로운 것,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의 연약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육신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죄의 유혹에 강하게,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면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르게 말하였을지 모르고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구원의 완벽한 기준으로 인정하셨을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상당히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죄의 유혹이 있어서 그 유혹을 이겨내게 되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라 제가 잘 대처한 결과라고, 제가 죄의 유혹에 강해져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무식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고자 더욱 노력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성화의 과정을 내가 해낼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저와 함께 회개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순종하여 성화의 삶으로 힘있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